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런 경향이 있대요. 어떤 경향이냐면은, 물론 미국에 복음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이제 세계 강대국으로 저렇게 던전이 설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믿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서구 쪽에는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미국만큼 하나님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럽에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근데 미국에는 10%, 15% 정도 그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 나타나는 경향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 미국 신자들이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정교회 간대, 정교회. 정교회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회가 뭔지 아세요? 정교회는, 기독교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톨릭, 두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 세 번째는 뭐냐면 정교회.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도 자기가 기독교인을 그래요.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네 기독교는 아니다. 이래야지만 저거들은 우리 기독교 맞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어요. 사실 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톨릭, 두 번째는 개신교, 세 번째는 정교회.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교회는 뭐냐? 정교회는 원래 교회는 교회의 뿌리는 하나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교회의 뿌리 지금 하나예요. 하나에 출발한 거예요. 원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냐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신앙 가지고 막 흩어져서 예루살렘 밖에서 제일로 큰 교회를 형성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은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 쪽에, 시리아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있는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파송해가지고, 특히 바울과 그다음에 전에 신라가 갔고, 그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고, 그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가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라는 유럽 지역을 전 세계를 전합니다. 더 이제 교통이 발달돼가 이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넜습니다만, 그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최초의 교회가 계속해서 융성해 가다가, 그때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105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 그때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때 교회를 다 가톨릭을 불렀어요. 근데 105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돼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제가 말하는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목사, 러시아 정교회, 정교들이 많아요. 동방 쪽의 교회고,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라틴 계열의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서방교회인데, 서방교회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동방정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톨릭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이 갈라져 버리니까, 뭐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교회가 원래 뿌리는 하나다. 근데 이게 1054년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면서, 서방교회는 가톨릭, 동방교회는 정교회. 근데 서방교회 가톨릭이 이게 또 나눠졌다. 뭘로? 개신교로 나눠졌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이때 교회가 가톨릭과 개신교,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왜 나왔냐면은, 개신교인들이 보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성경에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그래가지고 반란이라 그런 반기를 든 거예요. 당신을 제대로 믿어라. 성경대로 믿어라. 가톨릭에서는 다 성경을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숭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마리아는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고 그다음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천했더니 마리아도 성천했다 그러고 완전 마리아를 신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성경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죄가 없는 그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개신교 당시 때는 그죠? 가톨릭에서 돌아섰습니다. 개신교. 그다음 카톨릭은 아직까지 카톨릭의 그 옛날의 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톨릭. 그다음 또 뭐요? 정교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정교회는 또 뭐냐? 정교회는 1054년이니까 그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리될 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톨릭하고는 별로 또 달라. 근데 정교회는 뭐냐면은 상당히 의식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정교회는 상당히 뭐랄까 영성의 깊은 영성이 있는 곳이 정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가톨릭적인 냄새는 좀 나요. 뭐 옛날 스승님들 이런 그림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아직까지 향도 피우고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엄청 깊은 영성이 있는 곳이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가톨릭은 그냥 끝으로만 지금 막 예를 사치. 정교회는 옛날 정말 초대 교회 교부들. 정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또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우리는 속사도들 그래. 사도들, 예수님, 사도들, 속사도들. 이렇게 이제, 계보가 내려갑니다. 원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다가 이들이 또 돌아가니까 사도들을 잇는 사도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그래. 속사도.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계속 개성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 믿음의 아버지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들어놨던 영성의 어떤 그 체계들, 이런 체계들을 다시 이어가며 그 체계를 그대로 계승해 내려오는 그런 쪽의 종류가 하나가 바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래서 정교회는 상당히 깊은 영성이 있는데 대신에 정교회는 뭐냐? 지금 현대 교인들은 너무 편하게 예배드린다. 편하게 예배드린다. 그래서 정교회는 서서 2시간 동안 예배드립니다. 서서 2시간 동안. 여러분 그거 가겠습니까? 못 가겠죠. 못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육신 조금 힘들면 어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 되면 뭐 내가 못 견디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런 각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의 헌신도 못하면서 네가 천국 가기를 바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서 찬송하고 아멘 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배 스타일이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야, 반동.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각성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은 사실은 귀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거룩한 시간이거든. 그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얼렁뚱땅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오만 그 잡탕 그 채우고 말이야 들이버리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한 마음이 어디 갔냐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죠?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컵에 더러운 것이 씻지도 않은 컵 갖고 따라 먹겠어요? 안 되는 거 부어주겠어요? 음료수 부어주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깨끗이 씻어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놓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온 것들 조금이라도 좀 이게 걷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또 뭐 목사님 매주마다 또 회개하라고 감사를 하고 뭐 이상하다 이래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세수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또 다음날 또 세수해야 돼. 왜? 자연적으로 때가 묻으니까. 우리 영혼이 가만히 있는 것 해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영혼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들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막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그러고, 배반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마음들이,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 보혈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주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 보혈, 이 보혈이 거룩한 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피, 단번에 이루신 그런 영원한 언약의 피, 속죄 피, 이걸 갖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보혈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대충 앉아갖고 대충 우버구 졸고 말이야. 대충 말이야. 막 어영부영하고 막 이런 식의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지. 니는 열심히 드린다 하지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보자. 물론 화장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냥 뭐 하여간 문참으면 가야죠. 같지만 별 쓸데없는 것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사실 없고, 그죠? 계속 다 하나님 앞에 딱 길을 쫑거려 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리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맞습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에 와갖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으면 차라리 다른 데 저 공원에 앉아있지 뭐 원래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시거든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한 자유야. 큰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자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빵 안 먹고 그냥 밥 먹으랍니다. 내가 고만 먹으랍니다. 이건 자기 자유잖아. 하나님 네 이거 먹어 이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자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그런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자유를 덕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좋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이야. 그렇죠? 내가 이 시간에 요리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동원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뜻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걸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잘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칭찬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까지 안 믿는 사람은 왜 지옥을 보내야 됩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옥을 니를 보내는 게 아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그 길을 선택하면 니는 그 길을 가면 니는 반드시 멸망밖에 없고 남들일 수밖에 없는데 네가 그 길을 가잖아. 내가 여러분 불러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 나오라고 여러 번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니는 그 말을 안 듣고 니 가잖아. 그러면 네 자유인데 그 자유를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그냥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왜 그래? 우리는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천국 선택. 주님 붙들고 주여 내가 주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아까 우리 찬송한테 불렀잖아요. 세상에서 방황을 불렀지만 또 주님을 떠나면 뭡니까? 세상에는 뭡니까?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 맞아요. 아멘.
주님을 떠나고 뭐 잘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그냥 이제 주님 떠나갔네, 살아보자. 그때부터는 실패와 좌절, 멸망입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니는 물에 살아야 돼. 근데 물고기가 내가 물에 살다 보니 힘들다. 계속 물에만 살고 물 밖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영역 가운데 살도록 딱 그런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비록 실수해갖고 그래 넘어졌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죠? 늘 정신 차리고 바로 가면 좋겠지만 못 그럴 때도 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가는 거 좋아하십니다. 절대로 포장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그대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가 이 악한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솔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실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의 집을 넘어 복음의 품으로. 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야 된다. 율법이 뭐냐면은 율법은 사람을 너무 답답하게 만들어.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네. 내 얼굴에 뭐 묻었네. 더러운 게 묻었네. 자국이 있네. 다 보는 거야.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거울과 같지만 거울은 나로 하여금 이 잘못된 이 뒷거를 갖다 떼어주지는 못해. 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율법은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찔리잖아. 그죠? 그럼 이게 잘못됐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읽기 전에는 뭐가 뭔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 판단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처럼.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준다. 다시 말해 뭐냐면은 오늘 율법과 복음 이 설교는 정말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재미와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로워진다. 주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힘들고 짓눌려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자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거든. 그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율법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 속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빛으로 나와야 된다. 복음의 빛으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 아멘.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해갑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이거 내가 또 이렇게 완전 짓눌려 갖고 완전히 의기해져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스트레스 꽉 쌓이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데 이런 것에서 해방되고 이런 데서 풀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의 빛으로 나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죠?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둘이를 갖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에서 첫째 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한테 좀 줄 거 좀 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다음에 받을 거 아닙니까? 주십시오.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 아니 못된 놈이구나 생각했겠지만 그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지구 조락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줬어요. 줬더니만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분깃을 갖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성경 13절에 다 모아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거기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재산을 뭐 했어? 다 낭비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지는 생각할 때 아버지 집을 떠나면 뭐 잘 될 거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 돈, 내게 도로를 분깃 다 주세요. 소위 말해 유류를 달라니 뭐 상속을 빨리 미리 주세요. 해갖고 돈 다 긁어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네. 돈 다 섞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가 배가 고픈 거야. 15절에 보니까 배가 고파갖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가서 이제 종로를 하는 거지, 이제 뭐 머슴하는 거지 뭐. 그래갖고 사니까 그가 그를 돌려보내서 뭘 치게 만들었다고요? 돼지 치게 만들어, 돼지. 여러분, 돼지랑 이 동물이 나온 거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유대인은 돼지를 엄청나게 더러운 동물로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 친다는 거는, 유대인으로서 돼지 친다는 거는 큰 수치입니다, 수치. 돼지를 치게 만들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무슨 열매로?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운다. 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 있는 돈 다 써버렸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사랑받고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기쁨이었는데 그 바보같이 그냥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다 그냥 쫄딱 망해가 소리만 쫄딱 망해갖고 이제 배가 고파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그래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하도 배가 고프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정신을 차려지는 거야.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양식이 풍족해가고. 품꾼이 뭐예요? 거기서 머슴들, 일꾼들 다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정말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굶주려 죽겠다. 이제 내가 완전히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블 좀 바이블 올리세요.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제 올라가면 1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성경이 있으신 분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란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지가 잘못한 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살고 풍족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 풍족함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 그죠?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없으면 완전 아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많은 그 약점이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 이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하늘에도 죄 짓고 아버지한테 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냥 나를 그냥 종같이 그냥 좀 대해갖고 그래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서 얼마나 이제 죽을 지경이 됐으면 드디어 이제 항복. 지금까지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했을 텐데 바보같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떠나면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
그죠?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와야만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 보면 전부 다 눈 벌겋 떠갖고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만 남한테 어쩌지 속여갖고 사기치려고 치물라 그러고 그게 인간들의 더러운 모습이잖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렇게 안 사는데 다 이렇게 그 속에 진리의 빛이 없고 사탄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막 당했는 거야. 당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나를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품꾼에 그냥 내려갔다가 그 종 취급해갖고 좀 나를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20절은 뭡니까?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께 돌아가면 삽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께 돌아가면 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나간 뒤에 계속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직 멀리 보이는데 보니까 저거 우리 아들 맞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서건이 여기 어떻겠습니까? 달려갔죠. 그죠?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달려간다는 것도 이것도 옛날 우리 뭐 양반 상론도 있었는데 양반은 그 비가 확 억소같이 쏟아져도 절대로 안 뛰잖아요. 으슬렁 그런 거잖아. 유대인들도 그래요. 달려간다는 거지. 유대인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런데 체면 다 내려놓고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 내 아들 왔네, 내 아들 왔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아버지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그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만드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자각해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다음에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체면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야 제일 좋은 옷 갖고 가서 입혀라.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줘라. 발에 신도 신겨줘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는 것은 바로 옷은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니는 어렵게 아버지는 그걸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껴라. 가락지를 껴라. 가락지를 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속자의 권위. 니는 상속을 받을 만한 권위가 있다 해서 이 권위로 이제 가락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기라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걸어 다니라.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신분과 지위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그러니까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는 그 새끼 소잖아요, 그죠? 이 새끼 소가 아주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대요. 큰 소보다 큰 소는 근육도 이렇게 막 질긴데 이 송아지가 이게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고 살찐 송아지니까 막 그냥 마음껏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겁게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세상 살다가 뭐 때로는 아버지 품을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품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버지 품을 잠시 떠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신다.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25절을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큰아들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품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만은 막 잔치가 벌어져 있어갖고 맏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대답하래.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28절에 그 큰아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가 노하여 성질을 노하여 들어가고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나와서 권합니다. 권하니까 아버지한테 2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한테 준 일이 없다. 염소 새끼라도 준 일이 없다. 그런데 염소 새끼로 주어서 나와 내 버스로 그렇게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갖다가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 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 큰아들 입장도 우리 이해합니다. 그죠? 이게 아버지한테 충성했는데 뭐냐면 나는 지금 살찐 송아지 아버지 한번 잡아준 적이 있냐고. 그렇게 이제 항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버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가 있는 율법이라는 그 틀에 얽매여갖고 그냥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전혀 없고 마음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 잡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답이 뭐예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면서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다 누리면 내가 누리고 살면 되는데 바보같이 나는 너무나 내 좁은 생각 좁은 어떤 틀에 갇혀갖고 그래갖고 막 답답하고 힘들게 살았네. 바보같이. 난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네.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아버지께 바라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래 살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누리고 살면 되는데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야.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야.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동생이 이렇게 하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서 돌아왔는데 그 얼마나 기쁘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한없는 사랑.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자,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왜 율법 속에서 살았냐. 율법 속에 살았냐. 자기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탐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에게는 아주 율법적인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율법적인 사고가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많아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다 이루셨다. 다 주신 거예요. 그죠? 이런 사고가 바로 이게 복음적 사고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딱 매여갖고 말해요. 이걸 해. 우리는 이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가 없고 힘이 없냐면 내가 오늘 또 이게 못 냈네. 이것도 안 되네.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거야.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걸 그걸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 자, 보세요. 교회 와서도 예배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늘 또 예배 가야 된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그게 율법적 사고거든요. 복음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하신데,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야지. 이게 복음적 사고래, 복음적 사고. 오늘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율법, 교회도 가야 되니까, 뭐, 힘들게, 날도 추운데, 이게 딱 매여 있는 거야. 이 율법적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 무슨 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요. 너무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배우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 사고다. 다 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야 된다고. 제 말이 이해가 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아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허랑방탕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그냥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율법적 사고다. 그냥 그래서 아버지 내가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 좀 나를 내가 아버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율법적 사고로 가야 되는데 복음적 사고로 가야 되는데 딱 틀에 매여가지고 자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께 다 자기고요 다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죠? 누리고 살면 되는데 자신의 행위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니 그냥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만이 그게 복음적 사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사고를 깨뜨리지 못하면 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왜? 늘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좀 안 해도 좋아. 좀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께 내가 조금 정성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러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 사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라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사고입니다. 복음적 사고는 뭐예요? 내가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힘들어. 몸을 복종시키기가 그렇게 하려니 힘드는 거야. 그런데 복음적 사고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또 꾸지람 들을 거 싶어하고 막 해락하니까 막 억지로 그게 하나도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정도 내가 드리다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프리하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복음적 마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공기 주셨고 물 주셨고 음식 주셨고 다 주셔요. 여러분들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땀만 좀 흘리는 밖에 없지. 안 그래요? 뭐 공기 하나님 다 주셔서 나는 다 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를 믿으면 영원생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라 그랬거든. 그죠? 영원한 생명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영생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바로 복음적 사고의 자세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주 여러분들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또 시간도 가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제 하고, 항상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너는 부족하다, 아직 너는 아니다, 아직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적 사고는 나는 이미 영생 얻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감사한 거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삽시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에 행복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뭘 하나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부담감으로 한다 그러면 그 완전 율법형인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주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